사도신경함으로 6월 13일 영화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영화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7가지 예배 규칙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영화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옹기종기 모여 앉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보물 어디 있을까 누굴까 바로 나
시간 기도를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늘의 소리를 들어요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가 되거라 하시며 축복의 말을 해주신 엄마 아빠를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자녀들을 양육할 때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우리 대형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권두건 목사님께 평안한 마음과 은혜 주셔서 준비한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저희들에게도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주세요. 아기사랑 성경학교가 6월 26일 토요일 오전과 오후에 있어요.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주세요. 서수옥 원장님 강의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성경학교를 통해 각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천국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0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오늘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6월달 영화부 말씀의 주제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배웠죠? 맞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배웠답니다. 자, 그림에 보면 여기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 문을 열면 누가 살고 있을까요? 죄를 가지고 있는 나쁜 사탄이 들어있네요. 사탄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도록 시키고 있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탄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1번, 착한 행동을 한다. 2번, 예수님을 믿는다. 어떤 것일까요? 착한 행동인 쓰레기를 줍는 일을 계속하면 우리 마음속에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이 까만 죄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지은 죄, 오늘 우리가 지은 죄, 내일 우리가 지을 죄를 모두 다 깨끗하게 해줄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의 피만이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잘못을 하면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내일 지을 죄 모두를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죠. 여러분, 사람들의 죄는 착한 행동을 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없어져요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음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마음속에 살고 있던 까만 죄들이 사라지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살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께서 계세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 친구들은 예수님을 닮은 착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외쳐야 해요.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나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거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해요. 이제 우리 친구들 마음의 문을 열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내 마음속에 누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목사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가슴에 손을 올리고 목사님을 따라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어린이가 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심을 알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영아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를 혹 보셨습니까? 영화의 내용은 궁지에 몰린 조직폭력배 일당이 피할 곳을 찾다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어느 사찰로 숨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수행하던 스님들은 이 사사건건 방해가 되는 이들을 내쫓으려 하지만 노 스님은 오히려 이들을 감싸기만 합니다. 그래서 대결을 펼쳐 이기는 쪽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는데요. 대결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깨진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항아리에 물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직폭력배 두목과 부하들이 깨진 항아리를 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작은 연못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깨진 항아리를 연못에 던져버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깨진 항아리에 가득 물이 채워지게 되었고 조폭들은 절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깨진 항아리는 마치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채워 넣지만 죄로 인해 깨어진 부분이 있다 보니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연못에 던져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늘 공허함과 외로움과 허전함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며칠 전
가족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있었는데요. 저희 옆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큰 트럭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말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 너무 고약하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차가 지나가면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의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장래 희망 1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튜버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유튜버로 돈을 번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장래 희망 2순위는 바로 아이돌 가수입니다. 물론 유튜버가 되고 아이돌 가수가 되는 거 좋죠. 하지만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 제일 위험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인기, 돈, 성공입니다. 갑자기 자신도 감당 안 되는 영광, 인기를 경험하고 돈을 경험하고 성공을 경험하면 대부분 유통기한이 짧아집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그래서인지 연예인의 86%가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등 모두가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서 나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도 지하 감옥에 갇혀도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한 번에 잘 되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면 그의 인생은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점금과 같이 단련시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영화부 부모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에 10,000원짜리 지폐가 한 장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폐를 막 구기고 찢어도 여러분, 지폐의 가치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겨지고 찢겨진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는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할 때 자녀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에